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 내용을 같이 88절까지죠? 맞죠? 자, 81절부터 8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이 시편 오늘 81절서부터 88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강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간절한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뭔가 여기 아주 큰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내가 너무 견딜 수 없는 이런 힘든 역경이 왔을 때 내가 막 마음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 하나님 나 좀 마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 8절이 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자 카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찬송 불렀을 때 날개라고 하는 이 카나프라고 하는 날개에 연관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지금 오늘 81절부터 88절까지의 내용하고 같이 연관됩니다. 자, 카프라고 하는 이 오늘 11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손을 편 모습입니다. 여기 팜플렛 아래 보시면 손이 하나 그려져 있죠? 거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손이 쫙 이렇게 펴 있는데 여기 엄지서부터 마지막 손가락 이렇게 쭉 펴면 이게 카프의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유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잡는 이런 손에 팔서부터 팔꿈치서부터 이렇게 손까지 이렇게 손이 잡혀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두라는 그 내용에서 봤다면 오늘 카프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다, 뭐 손바닥, 뭐 이렇게 펴져 있는 그릇, 그 다음에 뭐를 덮는 덮개, 날개 이런 그 단어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서부터 자인까지 그거는 뭐에 관련된 글자라고 그랬죠? 구원에 관련된 글자라고 그랬죠? 알레프하고 8번째 자인까지는 쭉 구원의 관점에서 알파벳이 시작된다면 이제 9번째 헤트서부터 그렇죠? 지금 카프까지 4개를 했는데 그거는 믿음의 여정을 단어가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트는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부활을 상징하면서도 새로운 생명, 그렇죠?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상징하면서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헤트에서 했고 그 다음 단어 테트는 뭐예요? 9, 숫자 9로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두라고 하는 그런 글자의 상징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잡아서 치우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손, 공의와 심판의 손이 유두다. 지난주에.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잡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딱 붙잡힌 나라고 해서 가만히 놔둬요? 아니죠. 세상에서는 비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폭풍이 치고 해서 어쨌든 나를 쓰러뜨리고 하는 어떤 사단의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오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펼친 손이 나를 쫙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11번째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카프라고 하는 단어, 여기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다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어지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키프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키프루라는 단어는 우리가 욤 키프루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어요. 욤 키프루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7가지 절기 중에서 맨 끝번째가 욤 키프루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대속죄일. 그래서 욤 키프루 하면 이스라엘 지금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욤 키프루 전쟁이, 중동 전쟁 중에 욤 키프루 전쟁이 있었죠. 6.1 전에. 그게 뭐냐면 주변의 중동 나라들이 공격을 할 때 우리나라 6.25 때 언제 쳐들어왔어요, 북한이? 응? 아니, 무슨 요일 새벽에. 그렇지. 일요일 새벽에, 왜? 일요일에 다 쉬었잖아. 그때는 쉬는 날인데 그때 쳐들어왔으니까 그거 얼마나 놀랐어요. 그것처럼 욤키프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면서도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속죄 날이에요. 그걸 알고 중동 국가에서 욤키프루라고 하는 그 날에 전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죠. 그 당시에 이건 끝났다.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전쟁, 그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중에서 욤키프루라고 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욤키프루가 욤이 뭐냐면 데이, 날이라는 그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날이에요. 데이예요. 데이 영어로. 자, 그리고 키프루가 속죄일, 속죄의 날. 그래서 욤키프루예요. 자, 키프루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구속이라는, 우리말로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속하다. 죄로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샀다라고 하는 그 뜻이 구속이라는 단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구속한 백성이다. 내가 값을 주고 산 백성이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구약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그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로 증명해 주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자,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대속죄일 날 되면 제사장,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제 염소 2마리를 잡죠. 염소 2마리를 데려와요. 그래서 염소 1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이고 또 1마리는 어디로 해요? 광야에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죠. 그래서 아사셀한테 준다. 그래서 이제 2 염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염소를 죽인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만 들어가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죠? 시은소라고 하는 쟁반이 하나 있죠. 네모난 큰 쟁반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위한 피가 거기 위에 시은소 위에 피를 쏟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또 허락한 그 날에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피를 거기다가 쏟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다 속죄한다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이 속죄일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속죄를 받는 그런 날이 바로 욤키프로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레위기 16장, 우리 구약의 레위기 16장을 보십시오. 연관되는 레위기 16장 16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좀 크게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자, 16장 29절서부터 끝절까지예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절경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으로 절경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는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사내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욤키프로라고 하는 이 날이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날을 지켜야만이 뭐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속죄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물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나라 땅에 돌아왔잖아요. 자기 나라 땅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날은 영원한 규례다.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라는 건데 정작 지켜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마음속에서 가장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만이 뭔가 하나님과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통곡의 벽 앞쪽에서요 이 행사를 했어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행사를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다 전체 모아놓고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TV에서도 촬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욤키프로라고 하는 이 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아주 그냥 사무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매년 거의 그 모세 때서부터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한 1500년 정도 그 역사 동안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걸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 이제는 이 제사는 내가 내 몸으로 단 한 번에 끝내는 그 목적으로 내가 예수님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택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법을 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매년 희생제물로 매일 드리고 매년 드리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한 몸으로, 자기 몸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어떻게 영원히 죄사함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여러분, 죄는 과거 현재의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것은 과거 그리고 현재 지금 짓는 죄까지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내가 짓지도 않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교단에서 3대 그 2단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자는 이단이다. 장로교리 그게 있다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장로교회 가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어제하고 오늘 현재의 죄는 짊어졌지만 앞으로 질 미래의 죄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빌어야 된다. 청성산에 가서 친구한테 고해성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속이지 부분적인 구속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줘도 뭐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영원한 죄사함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난 죄의 종노릇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기록한 게 어디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자, 신약의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자, 9장 12절. 12절 13절. 네.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됐어요. 염소,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리고 매일 하나의 피를 흘려서 죄를 질 때마다 희생제물을 잡아야 됐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는 뭐예요? 1년에 꼭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았는데, 여긴 뭐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이 뭐예요? 오직 오은이잖아.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 이 지성소예요.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26절. 26절도 읽으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제 자기를 단번이라는 건 단 한 번이에요. 단번이라는 게 한 번이에요. 단번에 한 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오셨어요? 세상 끝에 아니 2000년 전인데 예수님이 오신 때가 세상 끝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끝이 가까운 거예요. 자, 28절. 28절.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뭐 없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는 거는 죄하고
상관이 없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첫 번째는 죄와 상관이 없이 오는 분이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 오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와 상관이 없이 오는 것은 초림 예수님이라고 하고,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시는 건 뭐예요? 재림 예수님이라고 해요. 근데 초림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셨어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데,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와 관계없다고? 죄하고 관계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가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빌고, 그거는 처음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구속한 백성이다, 내 구속의 백성,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구속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신약에 구원받은 우리들 보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로마서 3장 24절. 자, 로마서 3장 24절.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디 안에 있는 구속? 구속은 밖에 없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다른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7절.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말이에요. 구속은 곧 죄사함이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신약서 신서를 계속 보면 이게 가장 기본 골자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자,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항상 두 단어가 중요해요. 어디 안에서와 죄사. 구속이라는 건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죄사함. 죄를 사함받는데 과거 현재의 죄만 사함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앞으로 내가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인데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게 키프로예요. 그러니까 11번째 카프로 시작하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그 보호를 받는 죄사함이라는 걸 뭘 받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로를 타는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의 보호를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죄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나눈 팜플렛 뒤에 보세요. 우산이 있죠.
우산 그림이 있죠. 자, 옆에는 뭐가 내려요? 위에서. 이게 독비예요. 죄라는 독비야. 막 세상에 눈바람, 독이 든 눈바람, 독이 든 비,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이게 여기 고스란히 맞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막 쏟아지는, 세상에서 쏟아지면 하나님의 이 카나프라고 하는 날개가 없으면 그걸 고스란히 막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새 나오는 그 정준영? 종준영. 그 다음에 또 승리. 아니, 너무 안타까워, 젊은 애들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 죄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 양심 자체가 묻어진 것 같아요. 그쵸? 얼굴 모습이, 내가 재수 나쁘게 걸려가지고, 그런 식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쌍하게 안 보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 죄의 어떤 종로로 타면서 그 죄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죄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뭐에 대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종노릇을 하지 않는 그런 보호를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카나프, 쉽게 말하면 이 우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 우산, 있는 거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안정하게 사는 거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이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다 불안하지. 자, 다시 돌아와서 디도서도 한번 보시죠.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자, 거기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카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일, 이렇게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 카프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은 바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이게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1장 18절. 자, 거기도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3절.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3절 4절. 자, 3절 4절. 이제 하늘에 있는 장면이에요. 하늘에 이제 올라간 사람들의 장면인데 여기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으로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지. 대단한 거죠.
자, 이게 이제 키프로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근데 아까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백성, 죄사함을 받은 백성인데 여전히 어디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키프로만 있으면 안 돼요. 구속함만 받으면 안 돼요. 그 구속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또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계속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카나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펼친 손을 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어 왔잖아요. 오다가 중간에 시내산 근처에 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너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른 이유도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이렇게 다 보호하고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 얘기하세요. 무엇이든 얘기하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과 막 이런 것을 해서 경계를 딱 정해놓고 모세만 올라와. 그래서 시내산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과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가지고 또 족쳐가지고 야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모세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난리법석을 쳐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벌거벗고 춤추고 그 하나님이 야 좀 내려가 봐라. 아이고 저 눈꼴 씌워서 못 보겠다 해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가관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새 돌판을 갔는데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폐역한 백성인데 이 폐역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갑니까? 내가 후계자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 백성을 잘 이끌어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그게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하게 허락을 해요. 자, 너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나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너한테는 특별히 내가 내 등문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지나갈 때 바위 틈에서 내가 손으로 너를 덮고 죽지 않게 내 앞을 못 보게 하겠지만 내가 지나간 다음에는 내 등을 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손으로 누구를 덮어주는 거예요? 모세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은혜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궁유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손으로 덮어주는 이런 단어가 바로 카나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또 본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33장을 보시죠. 이거는 아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끌어왔다는 얘기고 33장 출애굽기 33장 자 20절서부터 23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왔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리.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1번째 카나프 그하고 연결되는 이 카프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덮는 이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구속하던 내 구속한 내가 죄사함을 한 백성이다 해서 아무리 죄를 져고 그냥 하나님께 악행을 해도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뭐예요? 그들을 이렇게 덮어서 보호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나프를 싫어해. 그래서 틈만 나면 어디에요? 세상 그늘에 또 가는 거야. 너희는 내 그늘 아래 보호를 받아 라고 하니까 굳이 또 애굽에 가서 또 숨으려고 하고. 이게 본성이죠? 아니,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잖아. 아브라함도 그랬죠. 기근 때문에 또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의 상징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틈만 나면 자꾸 하나님의 그늘을 피해서 세상 그늘. 뭐 눈에 보여서 저 나라가 강하니까 크니까 저게 나를 보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숨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날개 아래 있기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내 손에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9장. 대단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얼마나 사랑했으면 손바닥에 새겨.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깁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사야서 49장. 49장 14절. 자, 14절 16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어디서 새겼어요? 내 손바닥에 새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호를 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아예 내쫓아서 2000년 동안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아주 뼈저리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작년이 70주년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뭘 생각하느냐?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다? 그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이제 보호 아래 있다. 중동전쟁, 4번의 중동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긴 그 스스로가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자, 이 성경에서 보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개로 표현하는데 그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바로 독수리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보호했다. 또 이사야서도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7년 때 환란,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적그리스도한테 막 핍박을 받아요. 이 핍박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독수리의 2 날개로 그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자, 13절, 14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이잖아요. 이거 이제 7년 동안에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를 부정을 하고 우리는 적그리스도한테 절 안 해. 이런 유대인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누가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독수리의 상징, 독수리를 상징하는 그런 문양을 사용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예? 아니, 대머리 독수리를 공문서에도 쓰고, 뭐 모든, 그렇죠. 요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 세계, 지금 반유대주의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유대주의, 유대인들을 싫어해. 이게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심하대요. 어느 나라도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대인 하면 이제 반유대주의야. 그런데 유독 전 지구상에서 한 나라만 유대인 편이 있어요. 아니 두드러지게 이상하게 요즘 현상이. 그게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대머리 독수예요. 이번에 골란 고원 52년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쟁 지역이다. 지금 유엔에서도 시리아 땅이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만 나서서 뭐해? 이건 이스라엘 땅이야 해가지고 또 요즘 난리잖아. 이상하게 왜 이스라엘 편을 유독 미국이라는 나라만 고수할까?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독수리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보호하는 나라로 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미국이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끝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기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 마지막까지 유대인을 돕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카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런 그 카나프라고 하는 날개하고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를 받아요? 뭘 한 게 있다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가 해요? 하는 게 별로 없잖아.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귀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이 우주에 유독 사람을 창조하고 살게 하는 것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광이라는 뜻이 뭐예요?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뜻이 한자로는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빛광자잖아. 그러니까 뭔가 영화스러운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어? 영광이라는 뜻이. 가문의 영광 하면 누가 어디 저 사법고시 패스했거나 아리하면은 뭐 저 시골에 가면 그냥 대문짝처럼 플래카드가 오잖아. 가문의 영광 무슨 어디 지역의 영광된 뭐 그런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영광은 뭘 낸 거야? 빛을 낸 거예요. 어두웠는데 표시가 안 났는데 보석처럼 빛이 나게 한 거야.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모든 피조물도 모든 식물, 동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보면은 찾진 않게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죄로 타락된 이후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죄로 타락해서, 죄로 물들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끔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정작 나타내야 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로 타락된 이후에는 이 세상은 사단의 영광을 드러내는 죄악의 세상이 됐고 사람은 누구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이런 탕자의 모습으로 타락된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죄로 타락된 이후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적이 언제 있었죠?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문명까지, 그리고 지금 20세기, 21세기 문명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문명이 세워졌다가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무슨 문명이라고 하지? 마야 문명, 이런 거 많잖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문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문명이 일어났다가 그 영광은 조금 있으면 뭐예요? 무너져 버리고. 이게 세상 문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고자 택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고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운 게 히브리 문명이라 해. 히브리 문명. 여러분 헬라 그리스하고 히브리 문명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신세대 문명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데려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는 게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망하고 없어진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천년왕국은 다 문자적으로 그냥 성경에 그냥 써놓은 거야. 그냥 가상적인 거, 허상이야. 이런 사람도 많고. 또 천년왕국 들어도 에이 그게 뭐가 필요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지 아세요?
왜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로 했을 때 6,000년이 지났는데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시대가 없었어요. 죄로 타락된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시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아예 없애고 더 이상 죄가 간영치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1000년의 기간을 주고 그때 1000년 동안 오직 뭐가 드러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나는 시대를 만든 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이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필요해요?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왕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1000년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7000년 중에 1000년을. 그럼 남은 1000년 동안은 오직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죄가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 천년왕국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보드가 영광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누구의 신부라고 그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 근데 신부가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뭐예요? 칼라예요. 칼라가 신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칼라의 뜻이 뭐냐? 내가 값을 치르고 내 신부를 데려오다라는 뜻이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단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한글은 정말 독특하지만 그 단어가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모든 것이 그 의미하고 같이 연관돼서 단어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처럼 이렇게 체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다. 근데 그 신부가 된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데려온 신부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비록 선지자, 대언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요한복음 1장. 그가 세상에 어둠에 빛이 있으라는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이 광명의 빛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빛,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러 오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라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자, 41절. 요한복음 5장 41절. 이제 주원이가 좀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은 다 누구한테 영광을 취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잖아. 우리 육은 자꾸 내 영광을 위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느냐. 7장.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어디서부터는 영광이냐?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8장. 요한복음 8장.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0절. 자, 50절 읽어주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면 받아들여.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안 받아들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주 거룩한 척하고 뭔가 그냥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이단들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미 죽은 사람인데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도 덥석 받아들이고 멀쩡하게 지금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걸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나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를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누굴 줬어요? 자기 신부 될 사람들을 줬는데 그냥은 못 줘.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죄를 없이 해야지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죄를 다 사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고 내 죄를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구속 죄상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이제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 11장 7절. 자, 11장 7절, 8절, 9절. 우리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대요.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는 아담서부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남자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죄 때문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두 번째 남자,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부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자,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뭐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결혼식 할 때 남자가 화려해요? 여자가 화려해요? 에? 왜 여자를 웨딩드레스에 입고 왜 화려하게 하죠? 남자가 좀 더 멋있고 막 이렇게 아주 꾸미지 않고 왜 화장도 그냥 다 예쁘게 하고 남자를 꾸미지 않고 왜 여자를 신부를 아주 단장을 하고 그 결혼식의 꽃은 뭐야? 신랑이 아니야. 신부야. 왜 신부 치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입죠. 신부가 가꾸고 예쁘면 예쁠수록 뭐의 영광이에요? 그게 신랑의 영광이 되니까. 어느 날 구원받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7년 동안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에? 그러면 천국에서 그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했을 때 그 혼인잔치에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 중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하는 그날에 가장 영광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영광돼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아니면 부모예요? 부모님이다. 왜? 자기 자식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양가 때 부모 입장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자랑스럽잖아. 내 자식이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신랑과 신부만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 부모가 영광된 모습이다. 천국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랑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부를 만들어준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다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우리가 잘한 게 없잖아. 그런데 나중에 혼인식을 딱 맺어줘. 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중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실제로 이 세상의 나라 천년 동안의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부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신부가 됐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무리가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펼친 손으로 뭘 씌워줘요? 에? 면류관까지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케테르예요.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면류관이 케테르예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생명의 케테르를 그러니까 면류관을 줄 때 어떻게 줘요? 보통 왕이 무슨 면류관을 이렇게 내려 그러면 면류관을 어떻게 슉 던져가지고 어디 게임할 때 이렇게 던져서 고리에다 넣지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왕 즉위식할 때 어떻게 돼요? 손으로 씌워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녀들한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또 베드로전서 5장.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자, 5장 4절 같이 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4장 8절. 자, 4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기본적으로 세 개의 면류관을 받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첫 번째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또 하나는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또 의의 면류관. 뭘 잘해서 의의 면류관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은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면류관이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면류관을 받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한테 던져? 하나님 앞에 다 던집니다. 왜?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좋은 것도 없지만 그냥 세상이 좋아 보여도 또 세상 것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 영광이 그렇게 내 눈에 좋게 보여도요. 그거는 썩은 면류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죽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만약에 그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걸 받을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거를 무심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세상에서 그걸 바꿀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주어진 건데. 오늘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카프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카프로 시작되는데 첫 번째 81절에 그 카프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기진맥진하네요. 기진하오니 할 때 기진맥진해. 세상에서 너무 짓눌려가지고 고통받아가지고 너무 기가 빠졌어. 진이 빠졌어.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서 내가 기진맥진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덮어주소서. 이런 간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카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잘 한번 마음속에서 새겨보세요. 아, 그래. 하나님의 손, 펼친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절대 우리 안에서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이런 단어들이고 또 이런 단어의 시작적인 알파벳이 바로 오늘 배웠던 카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그 펼치신 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홀히 여긴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심령에 꼭 깊이 기억하고 새기는 그런 심령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미천한 식구들 안에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